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실패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회복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주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회복해야 하는 평안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 문명의 사회입니다. 근데 물질 문명이 극치를 이루고 있죠.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좋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돈만 있으면 불편한 게 없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질이 우상이 돼요.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확률이 되게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맘몬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맘몬, 물질을 숭배하는 세상, 사상,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 돈이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돈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꺼이 신앙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도 세상으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세계가 이런 경제 블록 공동체로 엮여져 버렸습니다. 세계가 이런 경제 공동체로 묶여지다 보니까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돈으로 뭉쳐진 사회는 여러분 위험해요. 그래서 한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경제, 그러면요 전 세계에 다 미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와 충돌했는데,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일어났던 게 뭐예요? 유가가 뛰어버리는 거예요. 기름값이 뛰어버리니까 이러면 경유값이 그냥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버려요. 지금 휘발유보다도 훨씬 비싸죠. 지나가다 보니까 휘발유 값이 1,500원 돼요. 그것도 좀 비싸긴 비싼데 여러분, 경유는 더 비쌉니다. 1,800원 됩니다. 경유는 원래 휘발유보다 좀 한참 밑에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유를 가지고 차를 굴려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한다든지 또는 공장에 경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달러가 갑자기 여러분 너무 많이 풀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경제 블록으로 뭉쳐지지 않던 세대, 세계화를 부르짖지 않던 시대에는 여러분, 한 나라, 미국이 막 달러 막 찍어내고 이렇게 해도요 다른 나라에 영향이 없었어요. 지금은 미국이 한 나라가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나니까 옛날처럼 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막 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죠. 농어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다 뛰는데 아니 왜 쌀값은 내려가냐고요. 왜 야채값이 내려가냐 이 말이에요. 도시에 가보면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시골에는 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가가.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온전하지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와서 얼마나 많은 사업가들이 망했습니까? 정말 중소기업들 많이 망했거든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 이 상주도 가보고 안동도 가보고 가보면 여러분 전신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에요. 구미도 가다 보면요 전신에 문을 닫아놨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북한과 대치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안에 자체적으로도 이념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대.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요. 동해안을 쐈다가 서해안을 쐈다가 위협하고 있는 시대.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사일이 어떻게 날아간다고요? 조공 비행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테스트해서 쐈는데 미사일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조공 비행을 하면 미사일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요격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여야 맞출 거 아니에요. 미사일이 위를 향해 날아가면 맞출 수가 있는데 밑을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어떻게 맞추냐고요. 그렇게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모르지만 하루 만에 천억 원을 썼어요. 미사일 쏘는데. 1년을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쌀을만 살 수 있는 돈이에요. 1,000억이면. 우리 사회는 여러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 쪽에 살 때는 여러분 판문점이 그렇게 가까운지 몰랐어요. 차를 타고 가보니까 판문점이 바로 코앞이더라. 자유로를 타서 쭉 올라가니까요.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그런데 서울은 여러분 아주 안전한 것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뢰를 못하는 사회.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이 신뢰를 못하고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여러분 온 세상에 우리를 배신해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갈 것은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야 지금 이 기회가 왔는데 이거 어디에 땅을 사야 될까? 어디 집을 살까? 막 물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막 내려가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기회다 이래가지고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조금 더 있다 사야 돼. 더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돈을 쌓아놓으면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다 놔두고 간다니까. 내가 못 쓴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세계를 안전하게 보존해 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가 망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잘 몰랐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겠냐고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착각.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섬겼습니까? 엉터리로 섬겼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적당하게 하나님 섬겼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눈 먼 거, 어디 몸이 털이 뽑혀 나가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예배 드린다고 성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들의 신은 여러분 바알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엉뚱한 걸 하나 더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 세상으로 마음이 가버린 자, 그건 참된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시골 교회는 여러분 도시에 있는 교회보다 신앙생활 덜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똑바로 안 섬겨도 되는 겁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골에는 안 계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물질로 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편리함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속는 겁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거잖아요. 돈, 건강, 인기, 명예.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그 당시에 그들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엉터리 예배자들이었어요. 몸만 성전에 와 있었지 마음은 다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겠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죠. 하나님 마음이야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받았다고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이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말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적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무엇이 어렵고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엄청난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처음에 영적인 철이 들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을 읽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나는 우연히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우연히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내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하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가두는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고 속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종교 하나 선택해가지고 예수 믿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지명이 뭡니까? 손가락을 가리켜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많은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손가락을 가리켜서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있는 이 땅에 어디 총구석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시든 어디든 구석구석에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김상인 불러줬다. 너는 내 백성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적인 뜻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안 불러줬으면 어떻게 되게요?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형벌인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저는 한 번도 까무러쳤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여러분 나를 자기의 것이래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어요.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거부감은, 아니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나 자꾸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야. 너무 귀찮아. 그랬는데 이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말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데이트할 때, 청년 시절에 데이트를 할 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나도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를 막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애인을 사랑하듯이,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맹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그냥 펑 한 방 맞고 넘어지면 여러분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고, 예, 몸에 병이 와가지고 넘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처합니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너무 자신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을 믿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70년 동안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 물과 불의 환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한가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만나고 저런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그 환난과 어려움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널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건강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여러분, 그 어떤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어떤 힘든 사건도, 어떤 아픔도, 슬픔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불과 같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죄로 관영한 세상이에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악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치안이 그래도 좀 좋은 편이지만 미국만 가보세요. 총을 하나 들고 있어야 돼. 지나가다가 골목에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총으로 팡 쏴버리는. 진짜 그런다니까요. 아니 대낮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미친놈이 총을 들고 들어가 쏴버린다니까요. 이런 일이 1년에 한두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얼마나 그래도 안전한 편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온갖 사건 사고가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불도 없애고 물도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같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간다. 나라가 어려움을 만나요.
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 다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악을 행하면 여러분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함께함으로 물과 같은 환난이 있지만 내가 그곳에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줄게. 불 같은 환난이 세상을 덮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환난에서 내가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보호해 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활동도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세계를 침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주고요. 오늘 이 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적에서 튀어나오는 이 황충들, 영적인 세계죠. 황충은 이것들이 와서 사람들을 물어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젊은이들부터 해가지고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자식을 들어서 아파트에 들어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아이가 조금만 이렇게 긁혀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이 정신적으로 가버린 사람은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애를 갖다 어떻게 하면 그냥 집어 또 아파트 난간에서 집어 던져버린다니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자기 아이를 자기가 학대하는 거야. 낳아놓고는 뭐 두둑을 패고요. 애가 죽도록 때리는 거, 죽이는 거예요. 애들.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습니까? 온갖 이단들이 나서서 난리법석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믿지 할 정도로 신천지 같은 이단, 거짓말쟁이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여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게 이 터미널 앞에 이 몇 층인가 보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언제 생겼는지. 금성 저 안에 그 중리교회에 있는 그 동네, 거기도 여러분 신천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이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쪼개져요. 문제가 생겨요.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가 안 맞는 걸 믿어요. 이단들 빠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라서 그런 겁니다. 영적인 문제. 사탄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믿음을 빼앗기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첫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킨다는 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는 입었는데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의 구원도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냥 아무런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사람을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닫혀있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닫혀있는 문을 열어제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 삶에 막혀있는 앞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4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나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라도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광을 내가 되찾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빼앗긴 영광. 나라를 되찾게 하고 여러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미리 시즌 뒤를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비전을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봉황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왜? 사랑한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하나님 제가 왜 시골에 가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 갈래요. 기도를 멈추려고 그랬다. 그 주님께서 하신 한마디 때문에 내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시골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시골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이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도대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데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함께 선을 이루고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만 생기면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봉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봉황교회,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처음 세워졌을 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함께 했습니까?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분립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그 영광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예. 과거에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몸이 좀 아프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예. 코로나19 너무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